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서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5일이죠. 톤가의 훈가 하파의 해저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톤가의 수도 이 누쿠알로파에서 불과 약 북쪽으로 65km, 마일수로는 4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해역에서 화산이 8분간 분화한 겁니다. 분화의 분출물이 약 2km 상공까지 치솟았고요. 반경 260km 지역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10,000km 떨어진 이 알라스카까지 그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따른 여파도 엄청났습니다. 이 폭발로 말미암아 수도인 누쿠알로파는 1.2m의 쓰나미에 휩쓸렸고요. 또 해저 케이블이 끊어져서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화산 분출, 쓰나미, 침수 등으로 말미암아 통가 약 11만 명의 주민 중에서 8만여 명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의 육지가요 거의 소멸이 된 거예요. 약 1.1 평방마일의 면적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태평양 연안의 각 도시들에도요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10,000km 넘게 떨어진 이 페루 태평양 연안에 높은 파도가 치면서 2명이 익사를 했고요. 우리 하와이 도시들에도 높은 물결이 일었었습니다. 카우아이의 한 부두는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죠. 우리가 이 재난을 당한 톤가 그리고 이 톤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아픔 함께 나누고 작더라도요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지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뉴스를 대하는 제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걱정 안 하셨습니까? 톤가의 이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땅도 소멸됐고 70% 이상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와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3년 전에도 이 화산이 분화해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또 재도 넓게 퍼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예민하신 분들 목이 칼칼하다고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 하와이에도 이런 피해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답니다. 혹시 마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심이 되세요?
근데 그냥 안심하기엔 좀 일러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해저 화산이 있기 때문이죠. 빅아일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975m 깊이의 해저에 로이히라는 해저 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자들은요, 이 화산이 몇 년간 몇 번 요동쳤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화산 관측소 소장은요, 이 로이히 화산이 100% 분화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겁이 덜컥 나시죠? 근데 그 뒤에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100% 분화하기는 하는데 통가처럼 아주 빠르게 폭발하면서 분화하지는 않고 아주 극도로 천천히 분화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이히 화산이 분화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수백 수천 년, 심지어는 10만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한숨 돌려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로이히 화산이 분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분화는 합니다. 다만 느릴 뿐이죠. 이 통가의 화산은요, 아주 급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주 강하게 분화했고요. 이 로이히 화산은 아주 느리게 분화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분화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마그마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마는 암석이 높은 압력과 열로 인해서 녹은 액체를 의미하죠. 이 암석이 녹을 만큼 엄청난 압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액체 외에도 가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가스가 많을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급작스런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가처럼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가스가 별로 많지 않으면 이 로이히 화산처럼 아주 천천히 느리게 분화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마그마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화산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죠. 내부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이 됩니다. 에너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급하게 표출되기도 하고 또 천천히 표출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계속 에너지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안에 선한 에너지가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표출이 되는 거고, 악한 에너지가 있으면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더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이 사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니까 그 죄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점검해야 되는 좋은 지표가 뭐냐면 내가 쓰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말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아름다운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해도 항상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내면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표현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내면이 상처가 많고 거친 분들이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유머스럽게 또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안에 유머러스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죠.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말만으로는요,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한데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반대인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죠. 말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표는요, 그래서 바로 행동입니다. 말로는 속일 수가 있어도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지속될 때 그것을 삶이라고 그러죠. 삶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게네사렛이죠.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그야말로 당시에 스타입니다. 스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만나면 힐링이 일어나고요,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기쁘게 만들어주죠. 굉장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십시오. 항상 사람들의 인기의 자리, 인기의 시간을 떠나십니다. 계속 그곳을 떠나세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인기를 누리고요. 그곳에 자신의 세를 불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시는 일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항상 그 안에서 자기를 감추십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요, 겸손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마굿간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온 만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방향이죠. 그냥 죽음도 아니고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죽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죽음의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특별히 이 죄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못 내서 야단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못 알려서 안달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한 일만 알려도 다행인데 자기가 안 한 일도 자기가 한 일처럼 부풀려서 말하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죄인의 방향성은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들 중에 말씀하신 것들, 탐욕, 교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런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요, 진짜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감춰도 감춰지지 않고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방향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숨는 방향, 심지어 죽는 방향으로 가시는 그 방향성이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이 허무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높이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낮아지면 높이시고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낮아지려는 방향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두로 지방은요, 게네사렛으로부터 약 60km에서 70km, 마일수로 따지면 약 40마일 정도 이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인이고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여인이 귀족 출신의 아주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리아 페니키아가 유서 깊은 민족이고 또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갈릴리나 그런 다른 유대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 외의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 사람이 잘 사는지 혹은 못 사는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라는 점이죠. 게다가 이 사람의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 성경에요,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네,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더러운 귀신. 자, 여인, 이방 사람, 그리고 귀신 하면 이제 이 여인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러움에 관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더러움. 더럽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조금 유식한 말로 부정하다라는 거죠. 정결하지 않다. 그야말로 더러운 이 부정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야?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한 거지? 예수님 성격 참 이상하시네. 지금 저 여인은 엄청나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텐데,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 개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무래도 눈길이 가죠. 근데 여기서 쓰인 개라는 단어를 보니까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어린 개, 강아지. 보통 성경에서 개를 지칭할 때는 키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이 수로보니게,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만큼은 강아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개라고 했다가 강아지라고 하니까 어감이 어떻게 됩니까? 확 부드러워지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새끼인 개를 반대로 말하는 그 단어와 강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둘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말인데 문화적인 코드나 이 어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의 말이 되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개의 이 자식들을 좋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새끼 개를 뒤집어서 말하지 않고 강아지라는 단어를, 이 특정 단어를 꼭 써서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강아지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한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앞선 그 개역 개정판의 27절보다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사라진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여인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사실 의견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강아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식사의 순서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먼저 자녀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들이 먹는 것 아니겠니?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나의 능력의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방인들은 그 다음 순서 아니겠니?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시험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개라고 이제 모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강아지라고 표현했어도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8절 말씀을 읽을 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강아지들도 이 부스러기를 얻어 먹는다는 위트 있는 대답이 대단하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무엇입니까? 주님, 키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은 정말 위대한 호칭이에요.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주인. 마가복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른 사례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유대인들, 먼저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고 접한 이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줘도 아직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귀신 들린 딸까지 있어서 아주 더럽다고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혹 자녀가 아니라 그보다 좀 못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먹는 순서가 좀 밀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겸허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이니까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혹시 내가 좀 밀리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여러분, 이 주인 있으십니까? 세상 주인은요, 착취하고 갑질하고 막 위에 올라와서 군림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영의 주인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료하십니다. 종의 문제는요, 주인이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종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주인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종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말의 뜻은 네 말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태도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막 4시간, 5시간 해야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식은 예수를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 아래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는 노예로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의 존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자녀, children,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자랄 텐데, 다 자라면 하나님처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나타내고 더 많이 표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납니까? 바로 종의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방향성은 낮아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그 자녀가 성숙해지면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항상 떠나시고, 항상 감추시고, 항상 낮추시고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시로 페니키아 이 여인, 강아지의 자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만도 우리 성경으로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살리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 자체만 보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의 주인 되시는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주인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기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에바다입니다. 열려야 돼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31절 보니까 갈릴리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꽉 막혀가지고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오셨지만, 참 왕이요 참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주 더럽고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인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죠. 비우고 낮아지는 겁니다. 부정했던 사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섬기니까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깨끗하다고 말했던 생각했던 이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요 막혔다는 겁니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눈이 열려서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더러워서 혹시 내가 부족해서 주님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주님 믿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생각 오히려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시로 페니키아 여인 보십시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다 해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 것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주입니다. 구원자와 주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세상 주인 삼고 살았던,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이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주인 삼고 살고 있나요? 주님 아버지, 오늘 눈을 떠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 듣고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로 페니키아의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 우선순위가 미룰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시는 주님, 오늘 종으로서 주님 그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